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쪽에서 와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한번 문의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질문하러 사람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일로 예루살렘 그 교회가 이제 서로 막 의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는가?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 하고 보내기로 했는데,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결론이 뭐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할례를 받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에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할례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 지금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위나 율법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막 섞여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게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럼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바로 그 일.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봉사했다는 바로 그 업적.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자기의 공로, 업적,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업적이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줬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행위가 없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 믿다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믿다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뭐 그럼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 모든 구조가 행위를 의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부모도 공부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해주고, 세상이 그래요. 직장에서도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으면 회사에서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자기를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든 종교는 전부가 다 자기를 의지해요. 이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돌을 닦으니까, 참선을 하니까, 내가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하늘을 감동시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 사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이상해,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회개를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후자일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막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속을 엄청 세게 던 아이가 정신 차려서 효녀로 바뀌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알고요, 안 한다고요. 그런 짓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런데 대답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쉽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시험에 약해요. 시험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하고 시험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도 했는데 왜 물질 문제가 왜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막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해가게 하셔. 그러니 이런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하셨으니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이러고 나가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요만한 것 가지고 막 요동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결론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신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게 더 무서워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의지해요. 이런 분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막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열심을 냈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불법이래요. 난 널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들만 천국 가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도 못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신뢰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를 챙겨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십시오.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말로 말하면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이에요. 겉보기에 열심을 냅니다. 막 갖은 봉사 다 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오늘부로 예수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모르고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애를 쓰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생각에 계속 있다면 오늘 빨리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신뢰의 대상을 옮겨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믿더니 갑자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이야기잖아요. 강도 절도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너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이게 무서운 세상의 마귀가 내게 던져놓은 그 덫이란 말이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만 너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요, 마이크 이것까지 들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 손만 들었는데 여러분은 두 손을 딱 들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해가지고 그 집에 깃발을 딱 세운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깃발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깃발이 딱 세워진다면 나는 이런 깃발을 들고 갈 거야 했더니 거기에는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깃발을 쫙 올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의 깃발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 나 혹은 집에 문패 붙은 것처럼 오영태 이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시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0편이에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깃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한번 같이 60편을 찾아보세요. 60편, 시편 60편 4절이에요. 시편 6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요 아무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하는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달고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요. 근데 세상은 실제로요, 전부 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살고 있다고요. 다. 그래서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 사업을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내 이름 걸고 결혼하는 거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 이름을 걸고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가게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걸고 가게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가게 이름은 무슨 가게 이렇게 써 있을지라도 그 가게 주인이 아무개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너의 이름을 걸고 너를 신뢰하며 너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줄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슨 깃발을 걸고 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만이 깃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한 깃발을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에 74편 4절을 보십시오. 시편 74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어떤 사람은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대적을 하면서 자기 깃발을 거예요.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것처럼 내 능력을 보여줄게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깃발이 아니라 예수의 깃발을 걸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깃발을 딱 걸고 사는 사람에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아가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아가서가 성경에 다 있나? 이야, 신기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가서 2장 4절인데요 아가서는 애난 집에 나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깃발 다 걸고 가면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초상집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잔치집 인생을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의 깃발을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내놓고 하는 그런 깃발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난 어느 정당 사람이야, 나는 무슨 누구 아무개의 사람이야, 나는 사장님의 사람이야, 나는 회장님의 사람이야, 이걸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 깃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깃발을 내가 다 꽂고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깃발을 딱 꽂고 나가서 딱 부딪히는 것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양만춘과 당태종이 나오는 영화. 무슨 싸움이죠?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시죠? 네, 목사가 대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시성 싸움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제목만 지나가듯이 우연히 보셨다고요? 그 싸움에 누가 이깁니까? 고구려의 장군 양만춘이라고 하는 안시성 성주가 이깁니다. 그런데 당태종은 이 사람은요 당나라를 세우기까지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맹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부하들이요 당태종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꽉 차 있고요 당태종에 대한 그 일치단결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이 드디어 고구려의 영계 소문을 징벌하고 고구려를 함락시키자 그리고 평양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아니 지금 안시성 싸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성경 얘기할 때 눈 감고 있다가 안시성 싸움 얘기하니까 눈 뜨는 분이 계세요. 참.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안시성 싸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시성 싸움을 싸우기 직전에 당태종이 여동성에서 고구려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요. 고구려의 그 정예 부대가
그 요동 그 벌판에서 완전히 다 전멸당하다시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당나라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올랐겠어요. 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래요. 야, 저 양만춘이가 있는 안시성쯤은 우리가 누구 떡먹기야. 그냥 지나가 버리자. 그래서 평양성으로 바로 가서 평양성을 점령하자 이래요. 그랬더니 그 당태종의 부하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황제폐하, 우리가 그냥 가면 저들이 뒤에서 우리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우리를 뒤에서 괴롭히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앞뒤로 협공당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 안시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러고 갑시다. 안시성 저건 조그만 데다가 또 지형적으로 점령하기가 어려운데 저거 그냥 두고 가지. 아닙니다, 부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앞장서고 군대가 다 동원돼서 와 쳐들어갑니다. 그 안시성 안에 있는 성주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일치단결해요. 하나로 딱 모아요. 그래서 절대로 외부와 그 밖에 있는 당나라 군대와 속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통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딱 차단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저 당나라 군대가 워낙에 세니까 거기로 양다리를 걸치고, 저 당나라의 그 당태종이 워낙에 지략가니까 내가 혹시 거기에 붙어야 살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몇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차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깃발을 딱 들잖아요. 우리 속에서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되냐, 사람이 말이야 뭐니 해도 머니도 있어야 돼. 아유, 그래도 인맥을 형성해야지. 그래도 교회도 다 성공한 사람 인정받아. 그래도 다 이러면서 내 속에서요, 예수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성들이 쭉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 깃발은 예수 깃발인데 뒤로는 온갖 잡동사니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함께 가자. 둘째, 처치하고 가자. 첫째예요, 둘째예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깨끗이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신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오래 끌면 안 돼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로 6절.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 예수의 깃발을 딱 걸었다면 육신의 생각에 이 모든 쓴뿌리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불량스러운 생각들이 다 잘라져야 돼요. 이것을 두 자로 회개, 그래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걸 팍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겠어요. 여러분,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8절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큰일 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깃발을 딱 걸었다면, 오늘부로 이런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팍 잘라야 돼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르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팍 그러고서 자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팍. 말로만 그러고 당장 집에 가면서 또다시 옛생활, 옛습성, 육신의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팍 자르는 거예요. 이게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목사가 양복을 딱 입고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때 빨리 자르는 게 좋아요. 공갈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자르는 게 좋지요.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울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잘라지려면 그것도 조금 안 됐지만 그것도 나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직접 해본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막 울면서 해보려고 해도 눈물은 나는데 안 돼요. 또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입에서 내놓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고지를 선점해야 돼요.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멸망시키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도적이고 이게 바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에게 불행을 주는 거구나. 이걸 알고 단호하게 쳐야지.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고 그냥 쑥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버리면 인생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거를 신앙생활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다시 점검하면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전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살던 사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 괜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삶의 목표가 나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있나요?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걸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전에는 자기였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 자기의 어려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목표가 딱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보내준 줄 착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또 찾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 성경에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에 여러분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공적을 의지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바로 그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고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 뭐냐? 온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구원하고 민족은 복음화하고 국가에는 교회들이 반듯하게 바로 서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복음이 우리 나라를 살린다, 복음이 내 가정을 살린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해서, 혹시 세상 살다가 지쳐서 내가 생각이 좀 약간 반듯하지 못하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여 내가 이 깃발 또 들게요. 때로는 우리의 두 손과 두 팔이 부드르르 떨려서 내려갈 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준 것처럼 내가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수록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 가지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워낙이 거기에 굳어져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말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팍 바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축복이 나에게 상시로 기적처럼 막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